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어릴 적부터 천당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천당 간다, 저렇게 하면은 천당 간다. 천국이라는 말보다 사실은 어릴 적에는 천당이란 말을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천국이란 말은 교회에 와서 들었고요. 보통 교회 오기 전에는 천당이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제 귀에 익숙한 것은 천국은 예수 믿으면서 이제 천국이라 말했었고, 예수 믿기 전에는 천당이란 말을 많이 들었어요. 천당하고 천국하고 뭐가 틀릴까요?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천당하고 천국하고 뭐가 틀릴까요? 네, 편하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예. 천국은 예수 믿고 나서 안 것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당은 믿지 않고 그냥 착한 일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착한 일 많이 하면 천당 가지, 또 천당 가야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알고 있는 일들을 이제 좀 젊으신 분이 대답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당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천당은 불교 용어예요. 불교에서 나온 그 책에 보면 천당이란 말이 나옵니다. 천국이 아니라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당은 하나님이 없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좋게 생각하는데, 그 하늘나라에 있는 분, 하늘나라의 왕으로 계신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깐 생각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 이렇게 대별을 하면서, 지옥 가면 불에 타 죽을 만큼 벌을 받는 거지만 천국에 가면 내가 그동안에 수고한 거 다 칭찬받고 또 내 집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그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 그죠?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천국이 어디 있느냐? 하늘나라가 어디 있느냐?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도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천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고, 좀 더 이야기하면 하늘나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고요. 하늘나라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사실은 그 하늘나라가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없는 하늘나라에 기껏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집에 들어왔는데 집 안에 아무도 없어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그 집안이 편안하긴 하겠지만 자기 마음과 심령에는 평안함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고, 여러분 남편들도 그럴 건데, 저는 집에 가면 막내 아들을 어쨌든 껴안아요. 껴안고 소파에 눕습니다. 그러면서 애가 그러면 자꾸 피하려고 하죠.
근데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빠 충전해야 되니까 배터리 지금 다 따랐다고 충전해야 되니까 하면서 한 1분간 정도 이렇게 안아주곤 해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저 안에는 그 피곤한 것들도 사라지고 굉장히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집에 누가 있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잖아요. 애굽을 떠나옵니다. 애굽을 떠나올 때에 그 애굽에서 어떤 일이 생겨요? 애굽 사람들이 안 놓아주잖아요.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집트에서 어떤 일이 생기지요? 10가지 재앙이 생기죠. 그래서 개구리가 넘쳐나기도 하고 강이 핏빛으로 변하기도 하고 온갖 이상한 일이 다 생기고 마지막에는 장자, 아들이 죽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10가지 재앙이 생겼으니 그 재앙이 제일 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재앙의 뒤에 누가 있냐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10가지 재앙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재앙이 무섭다라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누가 재앙을 역사했는지, 그러면 그 누가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왜 재앙을 역사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합니다. 애굽을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맨 처음 맞닥뜨리는 게 뭐예요? 큰 난관을 맞닥뜨리죠. 바다를 만납니다. 홍해를 건너게 되죠. 홍해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께서 굉장한 이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바다를 건너는,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이적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이적을 베푸신 것도 모세가 아니고 모세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일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바다가 갈라진 거 생각하지, 모세의 지팡이가 위대한 거로 생각하지,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광야에서 머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을 이렇게 막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었죠. 왜? 그 신이, 자기들이 만든 신이 여호와라 생각을 했었고, 자기들이 만든 송아지가 하나님이라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 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고 자기들을 이렇게 위경에서 건져주는 사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을 바닷물처럼 갈라지게 해소해주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에 이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마침내 그 응답을 얻었어요. 그렇지만 그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이적 그 자체, 그리고 응답 그거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서운 것은 뭐냐면,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이적을 맛보고 응답을 맛봅니다만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를 하시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다.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생각할 때에도 천국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사실은 천국 안 들어가도요, 벌써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심지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세월호 아시죠? 세월호에 갇혀서 아이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물이 차츰차츰 들어오면서 죽어가잖아요. 얼마나 딱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 그러면, 진실로 믿음이 있다 그러면, 정말로 모든 것들을 예수께 완전히 맡겼다 그러면, 그런 세월호 사건 속에서도 이런 말하면 좀 그렇겠지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 붙드는 마음이 더 클 겁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불가능하다면 하나님 내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라고 말했던 주님의 그 목소리가 우리 안에서 똑같이 나와야 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왜요? 예수는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죽음 앞에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우리의 죽음을 사셨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죽음을 자기 십자가에서 안으시고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렇다면 하늘에 영원히 들어갈 그 약속을 받은 우리라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상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영접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육체이기 때문에 이 육체를 아끼고 보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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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출애굽하고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왕들을 세우고 왕들이 다른 나라에 복속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완전히 끝장나기도 하잖아요. 그런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너희들은 잊지 말라. 여호와의 존재를 너희는 반드시 기억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인정하라.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오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과 또 젊은 분들과 우리 모두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집안에 좋은 일이 있든 없든 금천 예배당이 뚫렸든 안 뚫렸든 사실은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 속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거고 가장 틀림없는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아프거나 아프지 않거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저는 잠자기 전에 침상 기도를 해요. 침상 기도하면은 굉장히 길 것 같지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1분 안에도 해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사람들은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본다고 하는데 저는 일부러 스마트폰 보지 않고요. 눈을 감으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 그리고 오늘 읽었던 저서에 나오는 감동적인 부분 아니면 그래도 생각이 안 나면 찬송가를 낭송을 해요.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이러면서 내가 눈을 감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내 이름을 부르실 때에 정말 영광 돌리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잠에 들어요. 그러면 그 생각이 행복하겠어요? 눈물이 나오겠어요? 억울하겠어요?
눈물이 나오더라도 행복한 눈물이죠. 그러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잠결에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민을 안고서 잠결에 드는 거하고 고통과 근심을 안고서 잠결에 드는 거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잠결에 드는 거하고는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경험을 해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또 감동받았던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자리 들 때에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 기도하려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감으면서 간밤에 생각했던 그 말씀이 조립이 돼요. 조립이 되고 막 살아 역사하고요. 내 귀에서 막 쨍쨍 들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가서 설교할 내용도 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샤워는 하고 있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잠자리 들기 전에 그 1분 기도했던 그거, 1분 생각했던 그것이 그 다음날 새벽에 4시간 뒤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4시간 동안에 내 육체는 잠자고 있지만 내 영혼은 간밤에 기도했던 그것이 계속해서 맴돌고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이 많은 권사님 여러분, 잠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행복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자리 드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자식 걱정, 남편 걱정, 돈 걱정, 아픈 걱정, 병 걱정 할 필요가 없어요. 잠잘 때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생각, 말씀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고 자야지 오히려 사업 생각하고 근심 걱정 생각하고 병 생각하면 병이 내 머릿속에서 하루 종일 머무는 거예요. 잠잘 때. 이게 1년만 해도요. 내 몸에서 병이 없어질 겁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렇게 권유해가지고 병상에 있는 분들을 많이는 아니지만 고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 중에 내가 제일 많은 고민을 하느냐. 그게 그 사람을 만들어 가거든요. 하루 종일 근심하면 근심이 그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고민하면 고민이 그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찬양과 기쁨이 있으면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고 너무 큰 찬양과 기쁨이 있다 보니까 내가 사람들을 만나면 역시 그에게도 복이 흘러가고 복된 얼굴이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이 잠자리 들기 전에 심지어 낮잠 잘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민거리가 엄청 많지만은 고민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기도 제목은 거의 찬송가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그거를 다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밤에 잠잘 때 역사를 읽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저만이 아는 비법인데.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본문하고도 사실은 연결이 됩니다. 이 본문을 맨 처음 시작할 때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 집사님. 이스라엘아 뭐라고요? 들으라. 그죠? 들으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이 이 들으라라는 말씀이에요. 들으라. 이거를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는데 히브리 유대인들은 지금도 들으라 막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할 때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하면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하면 사람들이 손들고 뭐 외치거나 선서하거나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듣는 것을 먼저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절에 가면 우상이 있죠. 또 산에 가도 우상이 있잖아요. 우상은 듣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죠. 대부분 다 우상은 보려고 만들어 놓잖아요. 보려고 깎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는 것을 말씀하지 않고 계속해서 들으라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복음서에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여러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와 하나님의 종교죠. 하나님의 종교인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제일 큰 차이는 세상 종교는 보는 거예요. 봐야 믿으니까, 우상이니까 전부 다 보는 것으로 집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는 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보여주는 게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대신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크도록 중요하고 말씀을 잘 듣고 듣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서 들으라 하시고 마침내 그 들으라 하시는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확 와버리신 분이 예수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느냐, 말씀을 기억하느냐, 말씀을 얼마나 잘 새기느냐, 말씀을 얼마나 듣고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 이 성경책의 핵심인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고요. 쭉 가다가 6절에 보면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돼 있어요. 그죠? 7절에도 보면 부지런히 가르친 거 나오죠? 그쵸? 그리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마음에 새기는데 뭘 새기는 걸까요? 마음에 강론하는데 무엇을 강론하는 걸까요?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록할지니라가 뭐예요? 우리 성경 목양사님은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럼 좀 더 제가 물어볼게요. 말씀이라고 하신 것이 6절에 있어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서 이 지시하는 이는 뭘까요?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할 때 이 말씀이 뭐죠? 무엇을 새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강론해라 라고 또 돼 있죠. 그리고 바깥문에도 기록해라 라고 돼 있어요. 뭐를 새기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강론하고 무엇을 기록하는 걸까요?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시하는 바가 혹시 5절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이신 여호와라 이렇게 하시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기록하는데 특별히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자면 그 말씀 속을 더 깊이 한번 깊이 한번 꼬집어 보자면 5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제사장들 있죠. 지금도 이스라엘 제사장 랍비들이 있는데 그 랍비들의 최고의 중요한 말씀으로 외우는 것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항상 외워요. 지금도 외워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께서 예수 앞에 서기관들이 찾아와가지고 무엇이 영생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신 것이 그겁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예수께서도 또다시 신명기 6장을 말씀하셨고, 여러분 부자 청년 왔잖아요.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율법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께서 또다시 말씀하신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물론 내 이웃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전체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줄 때에 무엇으로 보여주냐면 말씀으로 우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책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책 없이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무인도에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책이 없기 때문에 그 목사의 말만 믿을 거예요. 그 목사가 여러분 속이면 어떡하겠어요?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 만방에 이 성경책보다 더 많이 출판된 책이 없도록,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출판된 책이,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도록, 모든 사람들이 성경책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셨어요. 어떤 책도, 어떤 세상의 경전도 성경보다 더 많이 팔리고 읽혀지고 하는 책이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미 작업을 해놓으신 거예요. 세상 곳곳에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싶어하면 결국에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 성경책, 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한 해 동안에, 2019년 동안에 제가 산목장과 또 금천예배당에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깊이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주로 읽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을 주었어요. 내 짝꿍으로, 나의 배우자로, 나와 함께하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편을 주셨습니다. 딱 점지해 주었어요. 이것과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곳은 성락교회라고 하나님이 딱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완전히 저걸 옮겨서 딴 나라에 가서 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내가 11조를 하는 곳이라면 적어도 여기는 나와 함께 결혼한 것처럼 성락교회는 내 교회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을 여러 교회다 해요. 순복음교회는 이 말씀을, 사랑의 교회는 이 말씀을, 성락교회는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각각의 교회마다, 버가모 교회에다가 또 루디아 교회에다가, 루아디라 교회에다가 각각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내게 해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락교회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야, 너희들 정말 베레아 운동을 해라. 신본주의 운동을 해라. 세상 사람들은 다 사람들을 좋아하고 인본주의를 할지라도 너희들은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본주의 운동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다른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사명으로 주신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일을 잘하려면 누구 목소리를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우신 감독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감독자를 세우시면서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같이 동시에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러 가고, 어떤 사람들은 선교하러 가고, 어떤 사람들은 구제하러 가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하러 가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지키기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소송만 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
방향이 없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가 뭐예요? 내 영혼아 교회를 수호하자. 프로텍트, 수호하자예요. 그러면 올해는 지키는 것으로 해야 되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하러 가자 그러면 선교를 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요거 조금 더 할 수 있고 저거 조금 더 할 수 있어요. 이거 한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집안에 있는 어른이 한 방향으로 정해주면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오늘 관악산 가자 그랬는데 둘째 아들은 북한산 간다 그러고 셋째 아들은 남한산 간다 그러면 이게 이상한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은 정말이지 감독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중요한데 특별히 주일 오전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다 듣잖아요. 온 교회가 위성을 통하여서 분열이 갈라졌든 상관없이 다 위성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청년부든 대학부든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은혜 받아야 될 분은 박한상 목사의 목소리가 아니고 목양사의 목소리가 아니고 김기동 감독님의 목소리를 듣고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빨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을 설정하는 게 맞아요. 만약에 김성현 감독님이 오전에 세워주셨으면 김성현 감독님이 하시는 메시지를 듣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은혜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사람이 영어로 설교하든 영어로 설교하면 내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리고 설교의 예화가 전혀 아이들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김기동 목사님의 목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소리를 통해서 타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 김기동 목사님을 통하여서 오전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교를 내 귀에 들리든 안 들리든 저 사람에게는 이게 은혜 받고 내게는 이게 은혜 받고 다 상관이 없습니다. 뜻이 뭐냐?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이 뭐냐? 그거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저는 우리 목장에서 목장 식구들끼리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일 오전 메시지를 잘 들으냐 못 들으냐 확인하자고는 좀 그렇겠지만 집사님 오늘 예배 드릴 때 어디서 은혜 받았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각각마다 은혜 받은 부분들이 달라요. 그런데 A 집사가 은혜 받았다는 부분들을 칭찬해주고 그것을 저도 기억을 하고 그런데 집사님 나는 여기서 은혜 받았어요 하면서 그 은혜 받은 부분들이 A 집사는 A, B 집사는 B, C 집사는 C, D 집사는 D 각각 다 달라도 돼요. 근데 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에서 나온 거잖아요. 서로 이것을 공유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주일 오전 메시지가 계속 기억에 남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만 해도요. 교회가 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속에 딴 생각을 하면 듣지 못하겠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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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6절에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러니까 잘 듣고요. 마음에 새기고요. 마음에 잘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고요. 가르치는데 특별히 7절에는 자녀한테 가르치라고 되어 있어요. 가르치고 그리고 또 말씀을 강론하고 강론은 좀 더 넓은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문에다가 기록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잘 듣고 마음에 잘 새기고 잘 가르치고 잘 강론하고 또 그것을 기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한번 물어보세요. 내 목장 식구들한테 물어볼 때에 벌써 내가 내 머릿속에는 잘 기억이 됩니다. 시몬이 그러셨잖아요. 사람들은 수업 시간에 노트에 적는다고 해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중요한 말씀을 노트에 잘 적었어요. 잘 적고, 요거를 자기 보물처럼 이제 여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 남들한테 안 보여주죠. 왜 보여주면 이 사람의 점수가 올라가니까. 근데 시몬은 이렇게 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잘 정리한 노트를 남한테 보여주지 않는데요. 시몬도 안 보여주고 대신 바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제일 중요한 것만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11시 예배가 끝나든 일부 예배가 끝나든 끝나자마자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또 잠깐 설명해주고 잠깐 기도해주면서 우리의 말씀은 내 심령 속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였다가 잠자리 들기 전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한번 생각하고 새벽에 또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계속해서 말씀이 흘러나오잖아요.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병이 없어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더러운 원수가 깨지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목장으로 이 동네 지역으로 여러분들을 묶어두신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만 예배 잘 드리고 여기서만 예배 성공하라 그거 아니에요. 센터에서 예배 잘 드리는 공간으로 금천 예배당에서 기도 잘하는 공간으로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하면 그건 50%만 성공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센터를 예배하는 장소로 금천 예배당을 기도하는 장소로만 생각하면 여러분 50%만 성공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한 20%밖에 성공한 걸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일 예배만 주신 거 아니거든요. 예배를 잘 드리라 한 것은 뭐냐면 예배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후에 나머지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돌아가십니다. 저도 죽어요. 그리고 우리의 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들은 언젠가는 내 육체와 함께 문을 닫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끝까지 흘러가서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 땅에서 끝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에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김기동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이웃 성도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고 축복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다 주고요. 그것을 또 가르치게 되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아이들한테 말을 해주고 오늘 감독님이 이런 설교했다? 그런데 나는 굉장히 기쁘다? 이런 말만 해도요.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전도가 되고 아이들에게는 그걸 배우는 겁니다. 너 기도해. 너 이 성경 공부하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보 오늘 감독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 그런데 나는 굉장히 기분 좋았고 당신이 생각났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전도가 아닌 전도가 되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가정을 떠나서 밖으로 움직일 때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해서 보내고 싶어 해요.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음부 가운데로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의 아들 보고 죽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여러분들을 보내십니다. 어디로? 교회로만 보내는 게 아니고 금천 예배당만 보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만 보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 밖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해주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적어도 내가 말을 못한다 그러면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분열파와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마트에서 분열파 만났어요. 그러면 모른 척 해도 되겠죠.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은 그 사람에게 적어도 당신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싫겠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있어서 너를 이해할 수 있어. 그러나 교회를 깨뜨리는 것만큼은 용서하지 못해.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만큼은 여러분들이 방어를 해야 되겠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지나가면서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의 말은 전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잘 나가고 있다? 우리 교회 힘내고 있다? 우리 교회 이미 그 교회의 어려운 사태는 이미 이겨냈다? 이 집사 다시 돌아와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넓고 충만한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 한 해에 우리 삼목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이 이 가정을 떠나서 곳곳을 두루두루 돌아다닐 때 이 동네에, 이 지역에, 금천 예배당 주변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이 마구마구 보여지고 마구마구 흘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흑암의 세력이 꺾여지고요. 음부의 세력들이 완전히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지역과 이 주변에서도 흑암의 세력들이 도무지 활동하지 못하고 꺾여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말씀만이 충만한 곳이 되어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받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말씀을 전하리라. 오늘도 나는 말씀을 행하리라. 오늘도 내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함으로 나타내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두루두루 돌아다니시고 또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겠어요? 항상 짜증나 있겠어요? 찡그려 있겠어요? 행복하겠어요? 행복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찔러도 행복하고 저렇게 찔러도 행복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행복한 목소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러주세요. 나는 행복해. 너네 교회 지금 교회 분란 났잖아. 아니야.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를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그 문제들을 다 무죄로 만들어 가시면서 더 크게 성락교회를 쓰시려고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믿음의 말, 행복의 언어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또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동의 또 일환이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잘 듣고 잘 새기고 잘 가르치고 또 말씀을 행동하는 말씀을 역사하는 귀한 우리 목장 식구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